주시니라. 아멘. 그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그 아브라함 투어스키 박사는 그 인간의 성장을 바닥 가재에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바닥 가재는 여러분 아시죠? 민물 가재랑 비슷하게 이제 바다에 사는 그 가재입니다. 이 바닥 가재가 이제 성장을 하는데 그 껍데기, 갑각류니까요. 껍데기는 자라지 않으니까 점점 성장하면서 그 껍데기 때문에 자꾸 바닷가재를 조여와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재는 그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껍데기를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껍데기를 만들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불편해지기 시작해서 바닷가재는 다시 바위 틈에 들어가서 또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껍데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재는 계속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면서 성장해 가는데요.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다윗은 이 과정에서 여러 번 이제 어떻게 보면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성장의 과정을 겪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며 살았거든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몰려오니까 그것이 많은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껍데기를 만들어 입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더라. 이 표현이 뭡니까? 다윗은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강한 압박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고3 아이들 또 이제 재수하는 아이들은 이 시험을 앞두고 굉장한 압박감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막 아프기도 하고요. 저도 작년에 저희 첫째가 그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좀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부담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업무나 또 가정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때가 어떤 때라고요? 내가 지금 성장할 때가 됐구나. 그렇게 여러분 받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재처럼 기존에 입었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내가 껍데기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구나. 그렇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열되었던 남북이 이제 하나가 되었고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함을 통해서 이제 외교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그동안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것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껏 이제 자기 리더십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졌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자꾸 막히고 또 불편할 때보다 오히려 이렇게 거침없이 질주할 수 있을 때가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우리가 넘어지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과거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패배한 것도 사실 힘든 거지만 가장 큰 수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자기 신전에 뒀는데 자꾸 그냥 막 재난이 생기니까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2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매어 우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언약궤가 바알레 유다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약간 지명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1절 2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한 20여 년 동안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발레 유다와 기럇 여아림은 같은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왜 옮기려고 했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다윗은 이스라엘 수치, 과거에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전쟁에 지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 수치를 당했는데 이 수치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있었고, 또 하나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음을 통해서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로 묶고 싶은 그런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제 안정이 찾아지니까 하나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그런 다윗 안에 소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것을 행하는 과정에서,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할 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상황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지금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가이드를 주셨거든요. 민수기 4장 15절 상반절 보니까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수와 성수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언약궤는 고핫 자손, 레위인이 옮겨야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언약궤는 그 끝에 고리가 달려 있고요. 거기에 이 기둥과 같은 채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끼워서 레위인 4명이 어깨를 메고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지금 언약궤를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다윗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주실 때가 있고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이드가 없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 대한 보완이에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가이드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정해야 되지만, 성경이 명확히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놓쳤을까? 왜 이것을 놓쳤을까? 한번 다윗을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6장 1절 5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3만 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이동하는 일에 사실은 여러분 찬양대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레위인 4명만 있으면 되는데 이 3만 명, 거의 전쟁 정도 동원되는 이 인원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일을 크게 본 거죠. 여기 안에 다윗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싶고 정성껏 준비하고 싶고 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열정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갈까요? 이 새 수레라는 것은 왜 등장할까요? 이걸 알려면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과정의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6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그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블레셋이 언약궤를 보낼 때 새 수레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죠. 모세 율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이 언약궤를 이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모세 율법을 알고 있는 민족인데 지금 언약궤를 이동할 때 블레셋이 이동했던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동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을 동원할 정도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은 뭡니까? 이 3만 명이 동원되는 그러한 대규모의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가이드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새 수레에 옮기거든요. 헌수레가 아니에요. 새 수레예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인 4명이 옮기는 것보다 여러분 새 수레,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옮기면 보기에는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 수레, 화려한 그러한 수레로 이동하는 것보다 레위인 4명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고 화려한 모습보다 하나님 기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4명의 레위인이 필요한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화려하게 준비하고 혹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담임 목사 유임례가 있다 보니까 3년이 지나고 지금 4년째를 접어들고 있거든요. 계속 저를 이제 돌아보고 목회를 점검하게 됩니다. 주 예번교회가 본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혹시나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내가 마음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은지를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그 마더스 두드림에 가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요. 그 신영석 교수님이라고요. 기독교 예배와 교육을 가르치는 분이신데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가정 예배가 초대교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본인도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요. 매일 밤 10시 50분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시 50분이면 꽤 늦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교수님이 뭐 집회나 회의가 있을 때는 10시 50분까지 못 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없이 남은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가정 예배를 연구하면서 뭘 느낀 거죠? 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이 가정 예배가 옵션이 아니고 필수구나. 그걸 깨닫고 본인이 이제 매일매일 그 가정 예배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매 주일 저녁 8시에 가정 예배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제가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대신 저희가 저녁에 8시에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은 설교하는 시간 아니거든요. 가족들이 모여서 자기의 힘든 거, 은혜 받은 거, 감사한 거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가정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웬만하면 설교 안 합니다. 질문만 던지고 기도도 제가 매주 다 하지 않고요. 돌아가면서 하고요.
제가 웬만하면 제가 입을 열지 않거든요. 주로 들어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주로 갖고 있는데요. 이 교수님은 그걸 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13분을 넘지 않는데요. 13분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힘든 건 나누고 그렇게 서로 감사한 거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매일매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되게 인상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교수님 자녀가 자기는 나중에 가정 예배를 하면 인도하면 더 길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13분이 짧다는 거예요. 보통 가정 예배하면 다 막 아이들이 괴로워하거든요. 끝내기를 바라면서. 근데 그 가정은 더 길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힘든 거 마음 나눌 곳이 없는데 이 가정 예배에서만 자기 얘기를 잘 경청해 주기 때문에 자기는 이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 힘든 거를 나눌 곳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가정 예배 때 더 오랜 시간 나누고 싶으니까 13분이 짧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매일매일 드릴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모여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힘든 것도 나누고 같이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 열정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후의 내용을 보면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웃사가 왜 죽었는지를 살펴보니까 웃사의 열정이 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앞섰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인데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됐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데 소들이 뛰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레가 흔들리겠죠? 수레가 흔들리면 언약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웃사가 언약궤를 잡은 거예요. 그 상황대로 보면 되게 잘한 행동 같은데 웃사가 죽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집에서 또 교회에서 카트에 짐을 싣고 옮길 때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이 그 짐을 붙잡고 가거나 아니면 지켜보다가 뭔가 넘어질 것 같으면 가서 이렇게 붙잡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잘한 것 같은데 웃사는 죽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뭡니까? 웃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하반절 보니까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게 된 것도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그 언약궤를 만진 것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실수를 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세요. 웃사는 언약궤를 하나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의 한 행동이지만 그 행동은 뭐예요? 선을 넘어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거룩은 섞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에 갈 때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뜰에서 있어야 됐고요. 그 성전 안에 지성소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자신을 성결하게 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 가이드를 무시하고 웃사가 자신의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시편인데요.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목자고 우린 양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인도함을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양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목자가 될 때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목자가 되면 우리는 내 삶을 내가 인도하겠죠. 그렇게 되면 내 생각과 내 열정이 항상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전 설교에서 다윗이 블레셋과 두 번의 전투에서 다윗을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인도하심이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것 같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 물을 때가 있고 묻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항상 묻지 않을 때 문제가 많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사의 죽음을 보고 나서 다윗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반응을 보면 사실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왜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는지 설명이 없거든요. 사무엘하 6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데스 우사라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화가 났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누구를 향한 화인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윗의 이 화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실수한 우사를 향한 화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화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지? 또 상황에 대한 화일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일, 이 좋은 날에 재난이 지금 임했잖아요. 이처럼 이 다윗의 화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저는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분노가 이 자신을 향한 분노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게 하나님을 향한 화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좀 흐름이 맞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을 향한 화인데 일종의 이런 거예요.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놓친 게 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이 언약궤 이동하는 것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삶에서 다윗처럼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실수할 때, 내가 실수한 걸 깨달았을 때,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자기 삶을 멈추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다윗처럼 실수했는데 넘어졌는데 계속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밀고 가는 것, 이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저를 돌아보면 제가 언제 넘어지는가, 제가 굉장히 뭔가 심오하고 막 어려운 상황에서 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간과할 때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점검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리고 여러분 언약궤 어떻게 이동하는지 제사장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간단한 문제인데 그런 걸 확인하지 않아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쳐서 지금 다윗이 넘어진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 신앙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점검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다지고 있는가, 그리고 계속 그 기본기를 잘 다져가고 있는가,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것을 멈추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잘 추스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을 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수제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신앙의 기봉이가 잘 다져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담은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우리 기도 제목 삼아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내 맘 깊은 주께서 원하신 것 주께서 원하신 것 무엇입니까?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 뜻없는 열정보다 뜻없는 열정, 중심을 원하시죠.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것,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내 맘 깊은 곳, 주께서 원하신 것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 중에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만 명이나 동원되는 많은 규모와 화려한 새 수레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 힘드실 겁니다. 하나님 그런 게 필요 없다고, 네 마음을 원한다고, 내가 너에게 원했던 진실한 예배, 내가 너에게 원했던 비록 4명의 레위인이 어깨 메고 들고 오더라도 난 그것을 원한다고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시간 같이 한번 돌아볼 때 혹시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신앙의 거치장들이 많이 있다면 그걸 다 떼어버리고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되게 힘들고 답답하고 힘든 고난 속에 있을 때 자꾸 뭔가 이걸 탈출하고 싶어서 자꾸 새로운 걸 찾고 자꾸 다른 것을 내 마음에 기울이는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